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낮 땡볕 우물가에서 만난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내가 지금 남편이 없나이다 half truth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떳떳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는 신성이 있으시니까 알았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은 그 낯선 남자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그 민족과 그 문화에서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지자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남자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알고 이야기해 줄 때 그 충격이 얼만큼 크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도 외간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단어, 그 다음 대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예수의 전도법, 대화법을 보았고, 이제는 이 여인이 선지자라 자기가 부르며 선지자니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너무 민망해서 내 과거가 들킨 것이 너무 민망해서 화제를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제는 예배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예배라는 말과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싯줄에서 잠시 풀어서 힘을 빼는 것처럼 풀어주십니다. 그녀가 질문하는 것을 듣고 4절에 걸쳐서 4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4절이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예배라는 질문은 던지지만, 신학적인 질문은 던지지만 이 여인의 삶은 예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자기 성경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오경에는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10계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죄와 또 그에 대한 삭과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여인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그 비밀을 말해주니까 툭 튀어나온 말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신기합니까? 왜 예배가 생각났을까? 물론 선지자니까 예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고 많은 토픽 중에 그녀는 예배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뜬금없어 보이고 랜덤하게 보이지만 이 대화도 이 주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이 주제를 넣어주셨고, 예수께서는 보통 말을 길게 안 하시는데
4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상 예배에 관하여 이렇게 짧고 깊게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계시입니다. 그야말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예배란 주제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 나왔고 예수께서는 답을 해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예배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신을 예배하는 것일 수가 있고 거짓 우상을 예배함에 따라 영원히 결정이 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중요한 예배에 관한 토픽을 로마 황제 앞에서 하지 않고 분봉왕 헤롯 앞에서 하지 않고 산헤드린 70인 장로들 앞에서 하지 않고 랍비들 앞에서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땡볕에서 그늘 없는 곳에서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예배랑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마리아 어디 시골에서 대낮에 이름 모를 여인과 대화를 나누며 직접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 모든 것 자체가 대화나 주제나 답변이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평생 들으셨겠지만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70, 80, 90이 넘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90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를 드리며 참 신을 알고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예배 항상 드리는 거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하시는 예배에 관한 내용을 들으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배에 관한 걸 다 지워버리세요. 일단 블랭크로 만들고 지우개로 지우고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뭐라 하시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가 뭔지 설명하실 때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질문을 던지는데 장소에 관한 질문을 던져요. 20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하였다고요?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산은 보고 있으니까 이 산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우물가에서 보이는 산이 어떤 산이냐? 어떤 산일까요?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리심 산이라는 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말은 예배할 곳,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보라고. 그리심산에서 내려다 보이면 그 땅이 세겜 땅, 세겜 땅이 보인다고 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람이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람이 택함을 받고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민을 옵니다. 이민을 와서 가장 먼저 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겜은 우리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성지입니다. 성지. 우리의 조상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에요.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쪽 산에 한 무리를 모아놓고 한 말씀을 하시고 한쪽 산에 양쪽 산이 나와요. 첫 번째 산은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 모아놓고는 무엇을 선포하셨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양쪽 에발산,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입니다. 에발산 저주, 그리심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그냥 엉뚱한 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산을 쌓았던 그 근처의 산이고, 또 복이 선포된,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은 그래서 축복의 동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다리오 왕 시절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가짜 모형 성전을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BC 110년에 유대인들이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박살내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심산에 자기네들 성전이 있었어요. 가짜 성전이. F.F. 브루스가, 다른 신학자들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브루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성경,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경을 보면 10계명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읽어보니까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으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외경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만든 거. 정경, 여기 있는 건 정경이고 빠진 것들, 가톨릭 성경이라 했는데 보면 다른 성경책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갖고는 있었지만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가짜다, 저거는 외경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썼던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합니다. 진위를 가리기도 힘들고 신학적, 역사적 문제가 꼬여 있는 질문을 지금 던진 겁니다. 그냥 랜덤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읽으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그냥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산에 있던 성전 파괴되었지만, 가짜 성전, 그리고 너희들은 계속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쨌든 이 산에 있던 성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3차 성전인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니고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산,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니다가 더 정확한 의도인데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뒤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의 육체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말씀은 참 예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드린 이 성전에서 예배는 다 헛수고 다 헛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 성전 지어졌다 파괴되고 수룹바벨의 2차 성전 지어놓고 파괴되고 3차 헤롯 성전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3차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성전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고 눈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모든 성전들이 가리키고 있던 실체가 네 앞에 와 있다.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 육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그림자들은 사라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를 우리는 보통 해석할 때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셔. 형식 절차 필요 없어. 주일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형식에 안 묶이면서 예배하는 거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모든 곳이 예배 처소야. 장소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를,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실체다. 그가 성전이다.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21절에 보면 참 예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에 참석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예배가 뭔지 신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없고 죄가 무엇인지 교회고 뭐고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 21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왜 그러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참 예배의 조건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인데 예수의 입술을 통해 나온 예배의 대상은 무엇이냐?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바른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예배를 결정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절하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림에 확실하게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의미냐?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또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성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은덕을 기리지만 조상 신이라고 절을 하면 우상입니다. 제사상 우상입니다. 고사상 돼지머리 우상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 우상입니다. 나는 돈만 믿어 우상입니다. 난 마리아에게 기도해 우상입니다. 성인들에게 기도해 우상입니다. 성화, 그림에 절한다. 오르토독스는 다 그렇게 합니다. 또 잔을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빵과 떡에 절을 하거나 모든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경외심을 갖고 여러분 삶에 궁극적인 의미를 준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우리가 예배함에 두루뭉실하게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성부, 이 아버지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처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라 합니다. 모하메드에게 가서 모하메드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와 우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께 뭘 하라고 하지 절대 그 우상들이 당신을 위해 해준 것은
1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참 신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러면 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단다. 그래서 나는 내 독생자를 주었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도 누구도 철학도 사상도 종교도 당신을 위해 누군가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한 종교는 아무도 없고 그런 신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홀로 하나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로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해야지, 그 말은 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함에 아들을 떠올리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아버지를 예배함에 동시에 같이 묶어서 따라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라 그러면 아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부가 성자와 성령과 다른 게 있습니다. 동격이에요. 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두면, 상하 관계를 놓으면 이것은 무너집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위격이 다 동격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다르게 근원이 없습니다.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태어났다라기보다는 독생하셨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그분은 RK라고,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를 이야기하며 예배할 때에 대상이요 삼위일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성부의 합당한 예배를 경건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희 시대에 이 전통적인 예배를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R.C. 스프롤입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지난 20, 30년 동안은 모든 교회들이 다 스테이지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문지방을 넘어올 때 너희들은 새 속에서 성스러운 곳으로 넘어온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젊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맞다,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에 꼭 빠지면 안 될 것이구나.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보고 듣는 것에 좌우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존재를 예배하면은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 볼까요? 또 배워볼까요?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초반부에 22절이 좀 듣기 힘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조금 오펜시브하죠. 조금 막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민망해서 그냥 쓱 건너뛰었습니다. 22절은 눈은 가는데 거기 머무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너뛰는데 그래도 써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헛된 말씀 하시지 않아요. 웨이스트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신학자들은 22절 별 코멘트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2절을 물고 넘어지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사람이 유독 22절을 코멘트하면서 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칼빈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별 내용이 없다, 22절 넘어가자. 그런데 칼빈은 뭐라 그러는지 딱 저에도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줄을 치고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2절을 코멘트하면서 이 문장은 꼭 기억할 만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 없이 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환상, 팬텀입니다. 환상이나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선한 의도든지 간에 이 말씀이 천둥처럼 사람의 의도,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예배 행위는 오로지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가톨릭을 역사를 쫙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가톨릭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모든 시작은 선해요. good intention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생각해서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아는 것이 아닌 인간이 소개한 무엇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도가 틀어지고 완전히 산으로 가버린 것이 가톨릭입니다. 모든 시발점은 좋은 의도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상을 섬기려고 한 적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만들려고 한 적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좋은 의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안 돼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지식이 끝나는 곳에 낭떠러지에서 믿음으로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점프예요. 점프, 허공을 향한 점프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 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예배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공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공에서 낭떠러지로 점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만큼만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리뭉실하게 믿는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블랭크입니다. 생각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즉 믿음과 지식과 아는 것이 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연구를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높이 높은 것을 보여준 사람들은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청교도들, 특별히 영국 청교도들, 그것의 맛을 보면요, 이 세상의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구름 너머 위에 떠있는 태양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 위로 끌어올려주는 사람들,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책과 그들의 글귀들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참 지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근데 가만히 저 말씀을 읽어보면 저 말씀이 사실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읽으면 구원이 어디서 나나? 유대인이죠. 저건 팩트입니다. 팩트. 왜 유대인에게서 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그냥 택했어요. 아브라함 안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당신이 주권으로 그냥 뽑아서 찍어서 너희들을 택했다. 그것이 구속 역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가 한 가정과 민족을 통해서 계시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난 한국 사람인데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 말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안 주셨으니까. 유대인들은 맡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결론은 뭡니까? 맡은 자나 안 맡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을 인정하고 혈통적으로는 그래서 메시아도 유대 혈통을 타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된 예배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당연한 말 같지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은 데에서는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 1800년도 후반부터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한 20명 된다 그래요. 재림주 20명, 하나님 50명 그러는데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면 김치 먹는 사람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심플한 리트머스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 한국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없습니다. 무슨 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레디셔널리 한국 사람, 동양권에는 메시아 사상이 없어요. 그럼 이 재림주의 모든 것은 이쪽에서 빌려오고 베낀 건데 다 가짜인데,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딱 보면 성경에는 이거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는데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메시아가 될 수 없지 않나요?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조셉 스미스도 아니에요. 오직 이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 그 혈통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며 우리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제일 유명한 말씀 4장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만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아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면 신령과 진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때가 오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좀 밀어놓고 다음 주에 다루려고 생각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치워놓고 영과 진리는 좀 사이드로 밀어놓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만히 보면 23절에 보면 때입니다. 때. 이 때가 중요합니다. 두 번 나오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국어 성경에는 때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때와 두 번째 때의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때는 헬라말 영어로 살펴보면 영어 똑같은데 hour, 시간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 그 hour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때는 어떤 불특정한 때가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보통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모세 시대 율법 시대와 대비해서 이제는 영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율법적인 혹은 전통적인 이렇게 순서가 막 이렇게 짜 있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예배는 가짜고, 참 예배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가 저 벌스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첫 번째 단어를 예배할 때를 제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호라라는 이 시간은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하나를 지칭합니다. 그냥 이런 때가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시각.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항상 무엇을 지칭할 때 쓰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항상 저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시간이 아워가 호라가 내 그 시각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때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시각으로 항상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 시간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참 예배자들이 드린다라는 것은 이 참 예배를 가능케 하는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핏 보면 보이지 않지만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무리 예배를 하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떤 아담의 후예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간, 그의 시각, 죽음의 시각, 십자가의 시각이라면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삼위일체께 드리는 그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그래서 무형식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뛰노는 예배가 아닙니다. 무교회주의가 아닙니다. 장소 필요 없고 예배 필요 없고 교회 귀찮게 무슨 교회를 가느냐, 나 혼자 알아서 예배 드릴란다, 그 말씀이 사장에 흐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위로를 위하여 엔터테인먼트나 테라피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십자가로 가능케 된다면 이 예배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의 완성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성경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요, 삼위일체 중심적인 예배요, 십자가와 부활 중심적인 예배요, 성경의 통제를 받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그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그렇고 그가 요구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세대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이야기 다시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가 이런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라 그러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가나의 결혼식에서 예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처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 곳이 배경이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조금 있으면 26절에 가면 내가 그다라고 당신의 본체를 알려주십니다.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2장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배경이 결혼식이에요.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본체를 여인에게 설명을 해주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그 배경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여인의 결혼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혼을 했습니까? 5번 결혼.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결혼과 예배랑 비슷한 것이 있구나. 예배는 결혼식 같은 거구나. 예배는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과 하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결혼이 무엇입니까?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사별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혼은 이 세상에서 꿈꾸는 가장 행복한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모든 인생의 염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 5번 차버리고 헤어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5번 실패했습니까?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 아니라 행복하고 싶은 여인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저 남자 결혼만 5번 했으면 연애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갈증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그냥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여인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영원하신 신랑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물물이 목마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을 쾌치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샘물을 받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쫓고 있는 파랑새, 행복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나를 창조하시고 아시고 또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영원하신 신랑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이 여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헛된 것을, 파랑새를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혼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마치 예수께서 아신 것처럼 그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바탕 위에 서시고 세상에 볼 것 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것,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 행복을 예수 안에서 찾는 복된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이 무지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신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알면서도 쫓아가는 어리석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순간 그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